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 준다고 그렇게 약속해서 기다렸는데 25년 만에 주셨어요. 그 이삭을 줬는데 조금 거의 한 20년 후에 이제 자라서 쓸만한 아들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번제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우리 같으면 줄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랬을 겁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조건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바치라고 할 때 아무 고민, 걱정, 염려, 불안, 원망, 불평 없이 3일길을 가서 번제 제단에 자기 아들을 올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는 조건을 따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하나님 자신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고쳐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의 변화를 주었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젊은이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뒷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애정이 없었던 결혼인데 결혼 때 빵빵하게 좋았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가문이 기울기 시작했고 결국은 회사가 부도로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 결혼 생활도 6개월 만에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는 조건을 선택하고 보이는 것을 환경을 선택했지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 상대의 여인이 너무 좋고 자기의 배우자감이 되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조건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사랑해서 선택했다면 회사가 망가졌든 가난하게 되었든 부도가 났든 절대 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결혼에 두 가지. 당사자들이 중요하죠. 아멘이나 해요. 그죠? 여러분도 살아보니까 당사자가 부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너무 자녀들 반대하면 안 돼요. 지들이 좋다면 나도 불어요. 자기가 살 인생달인데 왜 다 간섭을 해갖고 힘들게 만들어. 그래도 해봐야겠다는 거지. 아니 맞아요. 둘이 진짜 뭐 특별히 잘못된 경우 아니면 그냥 놔둬야 돼. 그래야지 부모 마음에 맞는 사람은 정략 결혼해놓고 성경에 보면 좋은 사람이더라고.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선택과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은혜교회에 나왔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약속 때문입니까? 부자 되게 만들어준다는 약속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을 주고 회사를 회생시킨다는 약속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기독교인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 자체가 좋아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오늘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그 조건들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고의 신앙은 조건과 환경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사람, 그 환경, 그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끊임없는 은총과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신앙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했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바른 선택으로 받은 복이 참 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14절을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혈육인 조카도 자기가 아버지처럼 아들처럼 그렇게 키운 조카 롯과 헤어진 거예요. 조건과 환경이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떠났을 때 그 조건들을 다스리시고 만드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중 역사를 보면 롯에게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아브라함에 있는 것은 쓸쓸한 곳 같았는데 그의 장래물이 가장 복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복을 주셨다. 어떤 복 주셨나? 15절, 17절을 보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이 없다는 점이에요. 둘 다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롯에게는 땅을 주신다는 약속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롯의 후손의 본성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같이 된다는 말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맞췄던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얻었고 건강도 얻었고 또 아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조건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환경이 좀 변했다고 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조건을 따라가고 조건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면 어리석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조건이나 환경은 사라져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조건을 만드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과 조건이 우리에게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 환경과 조건을 붙들고 계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든 가족 같은 조카가 떠났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은 곳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걸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동서남북의 편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과연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조건과 환경은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누구나 롯과 같은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중요한 신앙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을 중요시하고 무엇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으나 환경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면서 내 믿음 생활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나의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